구약성경 218쪽 전후에 있는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이 계시 말씀을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감사합니다. 자, 14장 21절로 24절 말씀까지, 넉 절인데 교독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2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반갑게 인사하실 때 가장 존귀한 분 옆에서 예배드리게 되니 영광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존귀한 분 옆에서 예배드리기는 영광입니다. 아멘. 여러분 참 존귀하십니다. 제가 존귀한 분 앞에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되니 큰 영광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칼럼에 보니까 일본에는 단시라는 것이 있답니다. 짧은 시 이런 뜻이죠. 일명 이름하여 575 기법이라고 그래가지고 17자 17음 안에서 모든 시를 다 끝내니까 단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시에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그러네요. 하나는 하이쿠라 그래가지고 시 안에 무조건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반드시 하나는 들어가야 되는 시, 이것이 단시 중에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생유, 한자로는 천유라 그래서 계절과 상관없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이치들을 바탕으로 지은 단시가 있답니다. 그렇지만 짧은 17자 안에 그 모든 것이 끝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단시 중에 올해 연세가 90이 훨씬 넘으신 노인 영감님 시인이 지은 시가 하나 있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시니까 여러분 지그시 눈을 한번 감으시고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취향은 연상인데 이제는 더 없네. 눈 뜨십시오.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시를 알아들어야 이제 의미가 다가오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시를 누가 지었다고요? 90세 넘은 영감 할아버지 시인이 지으셨다고요. 그런데 그 단시를 어떻게 지었는가 하면 취향은 연상인데 이제는 더 없네. 자기가 여자 보는 취향이 뭐라고요? 연상이래요, 연상. 그런데 90세보다 연상이니까 몇 살이겠어요? 100살 넘은 할머니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는 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의미 있는 시입니까?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 시를 왜 인용하는가 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위트가 있고 마음에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더 여유롭고 또 위트가 넘치고 웃음이 환하게 만발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 열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꽉 차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이번 한 주간 압도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전우자로 반갑게 한번 더 인사하십시다. 마음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니터를 조금 낮춰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한번 읽어보면요 성경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어제 한번 찾아보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1000번 넘게 나오던데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059번요 그런데 마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 생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막 섞어서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 생각을 다 합치니까 1500번 넘게 성경은 마음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서 제일 눈에 띄는 두 구절을 소개를 하면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살고 죽고 하는 그 생명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우리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라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마음이 변해야 모든 인생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헤어스타일 좀 바꾸고 집 분위기 좀 바꾸고 성형수술 좀 한다고 절대로 영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변해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일 또 시내산에서 1년, 그래서 1년 40일이 지난 어느 시점에 발생된 이야기입니다.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가 소위 말하는 차세대 리더, 각 지파의 두목급 되는 그런 리더들을 12명 불렀죠. 그래서 똑같은 땅, 똑같은 사람들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근데 마치 임진왜란 때 토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기를 두 사람이 보고 와가지고 한 사람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한 사람은 너무 하찮은 인물입니다, 전혀 다른 보고를 했던 것처럼 열 정탐꾼은 그것을 보고 와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는 이제 다 죽었습니다. 거기는 너무나 강력한 그런 철옹성 같은 성벽들이 있고 사람들은 다 장대하고 거인이 있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다 죽었습니다 하면서 부정적인 그런 의견을 낸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고 취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만 붙들면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전혀 상반되는 그런 보고를 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면 여러분 아는 지식을 한번 동원해서 대답해 보십시오. 그 당시 이스라엘에 전쟁을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장정이 몇 명이었습니까? 60만 명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깊이 와닿는 것은 뭔가 하면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이렇게 좁고 쉽지 않은 길이구나. 남자가 60만 명이 있는데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길, 믿음의 승부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믿음의 길에서 떠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어려운 시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법고시를 비롯해서 많은 어려운 무슨 고시다 시험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60만 대 2라고 들어보셨어요? 다시 바꾸면 30만 대 1의 시험이 있나요? 대통령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시험 중에 그런 시험이 있냐고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시험, 이 믿음의 테스트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다 그쪽으로 쏠려버리고 긍정적이고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은 60만 중에 2명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나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구나 한번 다짐할 수 있는 겨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그러면 이 60만 분의 2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기적이고 축복이고 간증인데, 그러면 갈렙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오늘 본문 14장 24절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저와 같이 한번 24절을 읽겠습니다. 자, 24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앞을 보시면서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결국 여러분 마음이 달랐다는 거죠. 마음. 우리가 여러분 기적이 어렵고 간증이 어렵고 축복이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이 또 너무 상식적이고 별가하는 것이 마음을 우리가 달리 하기만 하면, 이 마음이 변화되기만 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강기축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강기축의 주인공, 이 갈렙이 말이죠, 과연 어떤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평가받고 칭찬듣는 그런 강기축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인가? 자, 오늘 보면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3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가운데 비범함은 정말 대단한 어떤 비범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함이 비범함이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갈렙이 이렇게 비범한 사람, 기적의 사람이 되는 데는 뭔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너무나 평범한 이 평범함이 갈렙으로 하여금 비범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이 12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한 이 12정탐꾼이 모세 앞에서, 백성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가나안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보고대회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이구동성으로 과연 우리가 본 그 가나안은 적과 꿀이 흐르는 기가 막힌 땅이었습니다, 이 의견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공동체든지 항상 문제는 그러나가 문제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13장 28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자, 바깥으로 보이는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거기서 끝냈으면 괜찮은데, 그러나 그 뒤에 있는 그 내용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를 피운 것이십니다. 그러면서 내렸던 결론이 뭔가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애굽이 뭐죠? 구원받기 전에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늘 눈에 보이는 것만 일상이 돌아가는 그 노예 같은 생활로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을 먹었는가 하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모세만 따라 나오기만 하면 그냥 그저 가나안에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가나안 입구까지 와보니까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도 전쟁을 430년 동안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공짜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전쟁에서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 나는 거기에 못 들어가겠다, 차라리 전쟁할 것 같으면 돌아가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울고불고 난리하면서 떠드는 그 사람들을 모세는요, 아니 갈렙은요, 그들을 안심시키고 또 조용케 하고 그 마음을 정돈시켰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갈렙이 정말 내가 너를 보니 기쁘다, 너는 복을 받을 만하다, 그렇게 평가해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자 플라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앞을 보시면요, 지금 모든 사람이 다 힘겨운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러니 친절하라 그랬습니다. 남편은 돈 벌어온다고 너무 힘드니까 아내는 집에서 많어 하면서 아내를 평가해 주잖아요. 아내는 해도 끝이 없는 가사일을 하면서 늘 놀러 다니고 가정에 무관심한 남편한테 남편은 도대체 뭐하냐 불만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들이 이제 합세를 해가지고 너희들 용돈 다 주고 밥 먹여주고 공부만 하라 그러는데 공부도 못하냐 하면서 막 자녀들을 힘들게 하거든요. 여러분, 아니요, 우리 애들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기적의 사람이라는 것은,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어떤 상황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 다 똑같이 힘들 것이다 생각하면서 먼저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결단코 원불교 하지 않고 감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 불만과 원망과 불평,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차라리 그때 입을 꾹 다물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잠잠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달랐던 갈렙의 마음이고, 그런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62편 5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파도가 막 치는 그런 풍파 가운데서는요, 그 바다 밑에 어마어마한 그 풍요로운 바다 밑을 볼 수가 없죠. 호수처럼 잔잔해지고 바다처럼 잔잔해질 때 비로소 구원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고, 또 소망이 그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잔잔케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 구절 더 볼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예가 3장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요 참 똑똑한 분들 많아요. 지혜롭고 총명하고 또 잘나가고 목사보다 훨씬 인품과 또 성품이 훌륭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왜 훌륭하다 하는가 하면요, 그분들이 진짜 현명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우니까 목사가 이런저런 실수가 좀 있어도 하나님이 세운 리더니까 그냥 참참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참고 인내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기도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기도를 하게 되는데, 제가 느꼈던 최소한 제가 믿는 하나님은요, 마음속에 격동이 막 일어나고 원망 불평이 막 터질 때는요, 절대로 일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성령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서 잠잠해지고 그 모든 폭풍우가 그냥 맑은 유리알처럼 그냥 잠잠해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서부터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에게서부터 소망을 주고 그에게서부터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고 더 얻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여기에 늘 걸려있는 그 표대로 가장 성경적이고 모범적이고 울산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했었을 때 우리가 막 떠들고 내가 정말 잘못된 미꾸라지가 돼가지고 물을 막 일으키는, 흙탕물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무슨 깊은 뜻이 있겠지, 내가 입국 다물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마음이 동요되는 그 사람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합력하여 설을 이루어 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정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다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해 드립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마음이 남달랐던 갈렙은 백성을 조용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긍정의 확신과 말씀의 확신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한 번 더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갈렙은 그 모든 사람들의 입을 딱 다물게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고, 곧 올라가자고 하는 그런 긍정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긍정은요, 긍정의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런 긍정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긍정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 갈렙이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긍정을 선포하셨던 것은 그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말씀, 학자들에 의하면 이 말씀이 민수기 13장 14장 말씀 말이죠, 이 말씀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정하는 AD와 BC와도 같다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기로와 분수령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소와 갈렙을 제외한 많은 백성들은요 그 부정적인 이야기 가운데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1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래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 통곡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옛날 바뀌기 전에 성경은 곡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라 백성들이나 문화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우리도 곡 문화가 있었거든요. 자, 여러분,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 곡은 언제 하는 것이 곡입니까? 언제 곡을 하죠? 아무리 여러분 응급실에 들어가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숨이 붙었을 때는 절대로 곡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밤새도록 울부짖으면서 곡했다는 말은 말이죠, 어떤 말로 바꿀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을 거야.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곡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 유명한 루터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루터가 종교개혁 도상에서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찾아왔을 때 너무 낙심하고 낭망해 있으니까 루터의 부인이 하루는 소복을 입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루터가 자기 마누라를 보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여보, 누가 돌아가셨어? 웬 소복을 입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니 그게 무슨 무엄한 말이야.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하나님이 돌아가실 리가 세상 천지 어디 있어? 그랬더니 그 루터의 부인 카타리나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만약 하나님이 돌아가지 않고서야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낭망하고 실망하면서 주저앉아 있을 수 있냐고.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렇게 실망하고 낭망할 수 있냐고. 하나님이 돌아가신 건 아니냐고.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다시 한번 루터가 새 힘을 얻고 종교개혁으로 다시 한번 더 뛰어들었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다면 결단코 여러분 곡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컷 울고 난 다음에 결론 내린 것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확실하고 분명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요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고향은 결단코 애굽이 아니라 저 우리 앞에 있는 표대 천국 하늘나라가 우리의 고향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갈렙이 믿음의 사람이고 긍정의 사람이고 성격이 근본적으로 좋았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능히 취하자, 반드시 승리하고 이기리라, 그 말씀을 하셨겠지만,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갈렙은 말씀을 붙드는 말씀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장 13장 15절에 보니까 보이는 땅을 뭐라고요?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토록 이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나 여호와가 누군지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그 땅을 반드시 너에게 주겠다고 거듭거듭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진짜 믿는 사람은요 60만 중에 2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열지양의 기적을 봤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기적을 봤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도 너희들은 기적 따로 삶 따로구나, 하나님 따로 생활 따로구나,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또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냐, 눈에 보이는 이삭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냐, 눈에 보이는 안악자손 큰 장대한 거인이냐, 그것이 우리를 향한 믿음의 테스트라는 거죠. 이런 목회를 하면서 말이죠, 참 재밌으면서도 안타까운 것은요, 제가 지난 주간에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산 그런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세상과는 다른 또 다른 그런 시스템이 돌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몫이 좋고 그 가게를 차지하기 위해서 1억이 넘는 그런 피를 주면서 그 가게를 차지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절대로 될 수가 없고, 반면에 장사는 절대로 될 수 없는 저 골목 골짜기에 가게를 얻어도 되는 사람은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제가 최소한 알기는 가게를 얻을 때 피를 1억 이상 주면서 가게를 얻어가지고 장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 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목사가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주면서 그 말씀을 증거한 것은 여러분 정말 몫이 좋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미천이 모자라가지고 장사할 때 전혀 인간적으로는 장사가 안 될 것 같은 저 구석에 있는 그런 가게 얻었다고 할지라도 힘을 내시라고, 용기를 내시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고 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겠어요? 당연히 후자겠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뭔가 하면 어떻게 그 후자 되는 사람은 말씀 적용한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전자만 말씀을 적용해가지고 그러니까 내 장사가 안 되는가, 그러면서 꼭 안 되는 거 그런 것만 자기의 말씀에 얼마나 적용을 잘하는지.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우울하고 어둡고 부정적이고 그것이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절대로 아니죠. 그러니까 누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 영적 전쟁의 전장터는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지켜야 우리는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잠언서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이 마음을 악하고 어두운 영에 지배받고 그게 잡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에 붙들릴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갈렙은요, 말씀에 자기 마음이 완전히 지배당한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자꾸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하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옷을 막 찢었겠어요, 그죠? 옷을 막 찢으면서 했던 고백이 뭔가 하면 오늘 본문 14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한 번 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런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런 믿음의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뭘 아는가 하면요,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잘 나가는 거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력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그 노력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이렇게 성공시키고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축복 주시고 부흥 주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때 가능하다. 이것을 믿음의 사람은 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은 자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분께 모든 집중을 맞추는 것입니다. 모든 시선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죠. 자, 여러분,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저 앞에 이제 조명불이 있지 않습니까? 조명불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누구 한 분을 이렇게 불러 세워가지고, 장로님, 저 불을 죄송하지만 눈이 좀 아프더라도 10초 동안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신뢰가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안 부르는 거죠, 그죠? 예.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저 조명불을요 한 10초 동안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물을 볼 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저 조명불도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저 내려쬐는 그 태양을 한 5초 정도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가 다른 사물을 보면요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집중되어 있으면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 밝으신 태양이고 빛이기 때문에 촛불에 만족할 수가 없고 세상 것이 안 보이고 그 사람이 약한지 강한지 그 사람이 큰지 작은지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거죠. 바로 갈렙이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스포츠 목사님이 자기가 예수를 뜨겁게 만나고 인격적으로 영접한 그 후에 어느 시점에 자기가 어느 순간 별로 의식도 안 했는데 그 마음에 죄지을 마음이 하나도 안 생기고 마음에 세상적인 것 때문에 갈등도 없고 미운 사람도 없고 원망도 없고요. 마음이 그저 편안한 거예요. 그냥 마음이 정말 강같이 호수처럼 이렇게 편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공식적으로 많은 성도들 앞에서 내 마음이 지금 너무 편안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것에 전혀 마음에 안 들고 미운 사람도 없고 원망 불평도 전혀 없습니다. 제 마음이 지금 그런 마음입니다. 그랬더니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인간이 그게 과연 가능하냐? 도대체 그 비결이 뭐냐? 하면서 목사님한테 물었다는 거죠. 그때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저는 15분마다 한 번씩 주님을 생각합니다. 얼마 만에 한 번씩이요? 15분입니다. 15일 아니고 15분마다 주님을 한 번 생각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아, 그렇구나. 나도 은혜 받아본 사람이니까 내가 그렇게 순종을 못해서 그렇지, 만약에 나도 그런 상태가 되기만 하면 나도 그런 강 같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과의 전쟁이라고요. 내가 과연 얼마나 주님을 자주 생각하고 주님께 집중되어 있고 주님께 내 생각이 다 모아져 있나, 거기에 따라서요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 와서 찔림을 주셨어요. 그 찔림이 뭔가 하면, 아들아, 네가 지금 나 외에 다른 것에 너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구나,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감동을 받고 그것을 딱 끊어버리고 늘 저녁에 자기 전에 뭔가를 틀어놓고 자고 또 늘 강의 듣고 늘 또 설교 듣고 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거 듣는 그 와중에 딴 것도 많이 봤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네가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고 있다, 그거 좀 끊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 감동에 순종을 하니까요 점점 더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진 거 있죠. 사랑하신 여러분, 적용 질문입니다. 과연 당신은 어디에 신경이 뺏겨 있습니까? 어떤 것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죠? 자꾸 거기에 집착하는 습관적인, 끊지 못한,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뭡니까?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야 여러분은 정말 강 같은 평안과 기쁨을 맛보는 풍요로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또 하나가 찬송가 88장입니다. 그 찬양은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이렇게 나갑니다. 그죠? 여러분, 사모가 뭡니까? 우리 손 집사님, 사모가 뭐죠? 사모는요, 생각이 그쪽으로 자꾸 기울어지는 것이 사모입니다. 그죠? 우리 배집사님 저를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를 늘 생각하시죠. 그죠? 예, 그러니까 누구를 사모한다고 했었을 때 생각이 자꾸 그쪽으로 가고 관심이 자꾸 그쪽으로 가는 것을 사모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찬송가 가사 보니까 사모해가지고 자꾸 생각이 그쪽으로 깊어지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거기에 진정이 하나 더 붙었어. 그러니까 이 찬송의 작시자는 말이죠, 늘 주님을 사모하면서 거기에 모든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것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입니다. 진짜라는 거예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늘 그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 생각이 집중되어 있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되어 있고, 어떻게 하든지 내 인생이 주님을 기뻐하는 인생 돼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인생이 눈, 코, 입이 있듯이 환난, 핍박, 어려움, 환난이, 고난이 없습니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사람은 확신 있게 이렇게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한 번 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온 세상 나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결단코 나를 버릴 리가 없어. 그 확신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면, 늘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정성을 주님 앞에 집중하고 모든 생각을 거기에 깊이 빠뜨려 드릴 때, 그 주님이 내 마음속에 기쁨이 되어져서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한 종류의 사람은요, 그 수많은 기적을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기적과 삶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땅을 봤는데도요, 이 사람들은 그 땅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요, 우리를 삼키는 거민의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앞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그 뒤는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그렇게 악평을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똑같은 땅인데도 그 믿음 없는 눈으로 바라볼 때는 거기에 블레셋도 있죠, 거기에 암몬도 있죠, 모압도 있죠, 에돔도 있죠.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땅이 좋은 땅이면 그 땅을 차지하려고 여러 사람이 호시탐탐 노릴까요, 노리지 않을까요? 노리죠. 그러니까 그 뒤에까지, 그 걱정까지 끌어당겨 사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한데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고 있으면 온갖 것들이 다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거민의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의 시각은요. 그렇지만 요수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 똑같을까요? 그 사람이 받는 구원이 똑같을까요? 구원이면 똑같은 구원이지 다른 구원이 있겠느냐?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구원과 상급이 부흥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막 금면류관, 다이아몬드 면류관 덮어써가지고 막 무거워서 견디지 못하고 그런 면류관은 아니겠지만, 개털모자 같은 그런 면류관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도 풍성하고 윤택하고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축복이고 상급이거든요. 그런데 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긍정과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늘 신앙과 삶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그 사람하고 같은 상급과 같은 구원을 받을까요? 천만에요. 제가 그 근거를 대드리죠. 마지막으로, 자, 오늘 보면 1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세요. 23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았다, 천국 못 갔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요, 늘 마음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안의 그 풍성함, 그것은 그 사람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림의 떡인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기적을 끝까지 붙들고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이 이때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장래까지 여호와 이레로 인도하시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굳세게 주님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한테는요,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4절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 정리하고 맺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24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크게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달라요. 마음이 다르듯이 구원과 상급도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60만 분의 2의 사나이, 그 갈렙. 그런데 그 기적이 정말 우리가 엄두도 못 낼, 처음부터 포기해야 될 그런 마음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딱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시끄러운 소리, 부정적인 소리가 들릴 때도 너는 잠잠히, 너도 조용하고 다른 사람도 조용시키면서 입 꾹 다물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소망만을 바라보라. 결단코 네 승리와 성공과 형통과 축복과 기적이 네 능력도 네 실력도 네 노력도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네 마음 중심에 어떻게 하든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마음 중심을 딱 가지고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그분께 더 깊이 사모하면서 하나님 갈렙의 영성을 나에게 주시고 스펄전의 영성을 나에게 주셔서 정말 오늘 온전이라고 한 이 단어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 인생 전체를 쏟아부을 수 있는, 내 가장 소중한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만 한다면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셔서 우리도 갈렙처럼 모든 사람들 위해 뛰어난 믿음의 사람, 기적의 사람, 간증의 사람, 축복의 사람, 승리의 사람, 형통의 사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